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이게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부 목장을 하는 교회니까 그럼 이제 사연을 이제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면 모두가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뭐 정상 범죄 안에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분명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걸 이제 겪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제 가슴 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날 공동체에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쭉 듣다 보면 저도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돼요. 들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을 듣다 보면 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제가 봐도 이 배우자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근데 결혼 전에 모르셨어요? 이게 분명히 결혼 전에 나타났을 텐데 결혼 전에 모르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결혼을 왜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이걸 보고도 결혼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결혼 전에도 돈에 대한 이상한 습관, 혈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고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될 만큼 너무 잘해줬고 나도 너무 사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는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데이트하고 헤어지는데. 아니 결혼 생활을 이제 평생 같이 사는 거고 데이트는 한 몇 시간 제일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는 결혼할 때 100% 속아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속았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다 알고 하는 결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왜 속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검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커플이 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세요. 뭐 검증하면 뭐 나올 줄 알아요? 안 나와요. 그냥 자매가 예수 믿어요? 형제가 예수 믿어요?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분 지금 뭐 죽고 못 살면서 막 우리 이혼하자 이런 분들이 결혼 전에 검증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형제가 이게 지금보다 한 1시간 더 이틀 더 고민하면 엄청 괜찮은 결혼할 것 같으세요? 없어요. 결혼 그냥 하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 밥을 세끼 잘 먹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속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제가 실제로 있는 일인데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옷을 잘 입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옷을 입으면 예쁘지도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경하는 건 좋아하니까 옷 잘 입는 사람들 스타일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패션을 가지고 테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러는 안 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톰 브라운 회색 가디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줄 그으면 이거 진짜 그냥 뭐 묻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줄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디자이너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회색 옷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톰 브라운을 통해서 회색이라는 색이 그렇게 멋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멋있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입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중에서 이거 못 사요.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요. 가디건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이걸 살 수는 없고 이건 이제 저랑 인생에 상관이 없는 옷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울렛을 가서 제 눈에 보기에 최대한 그 톰 브라운 색깔하고 비슷한 회색 가디건을 샀어요.
그런데 또 이 회색 안에 이제 검은색 옷을 받쳐 입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샀어요. 안에 받쳐 입을.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걸 딱 입는데 이건 톰 브라운이야. 완전히 톰 브라운이야. 이거는 나는 오늘 좀 달라. 내가 봐도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옷이 괜찮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오늘 끝났다. 이거 우리 아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거실에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여보, 오늘 어떠냐? 오늘 끝났다. 오늘 진짜 나 오늘 너무 멋있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 당신 그렇게 입으니까 스님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여성하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만 웃으세요. 근데 그 진짜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려요. 주님, 이혼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한테 스님 같다고 하는 여자랑 나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계속 가치관이 심각하게 흔들려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파마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파마병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파마를 하는데 그게 얼굴이 예쁜 건지 헤어스타일이 예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뻐요.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파마를 하고 나오겠어요. 그럼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파마를 하고 와요. 그러면 오면 누구한테 확인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보, 어때? 괜찮아?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한 2번 파마를 했는데 그 파마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김밥이 생각나요. 굳이 돈을 들여서 머리를 삼각김밥으로 할 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맞아요. 연예인들이 입어야 톰 브라운도 멋진 거예요. 제가 입으면 스님 되죠.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은 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해야 돼? 안 할게요. 이게 하면 1부 때 안 한 얘기인데 하면 여성분들이 저를 돌로 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나 안 할게. 절제가 제일 중요해. 제 얘기만 할게요. 어쨌든 저는 스님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건 고정된 건데 뭐냐면 언제나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좋게 여겨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는 벗은 내 몸을 봐도 절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배설물은 더럽지가 않아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제일 관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나한테 제일 관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우리는 늘 자기를 속여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타인이 나를 용납합니까? 타인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포장해요. 포장하고요. 절대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진실한 내 모습 그 자체로 절대로 못 나가요. 식구가 돼야 화장 지우는 거지 연애할 때 화장 지우고 만나는 커플은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남이 나를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일단 내가 나한테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는 남에게도 안 속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분별을 못해서 속는데 오늘은 도대체 우리는 왜 분별을 못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오늘도 속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복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요, 우리 이제 분별하고 오늘 우리 이 명절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분별을 못하는 것인지, 첫째로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분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택자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12지파를 말할 때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광주라고 하면 뭐 광주가 아니라 내 아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 타이틀이 거창합니다.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이제 사람인데 집안의 사람들 전부 다 허접한 사람 없어요. 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면요, 한 명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될 예정이고 한 명은 교회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는 자녀예요.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타이틀이 거창하죠. 그런데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먼저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의 약점을 10분 활용합니다. 진짜 비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오늘 젊은 시절에 야곱은요 믿음이 있는데 비열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안 들리는 걸 가지고 그 방법으로 거짓말해요. 오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10분 활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일단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뭘로 분별하겠어요? 냄새로, 소리로 분별하겠죠. 형의 냄새가 잔뜩 묻은 형의 옷을 입고, 이 얼마나 비열하냐고요. 내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걸 아니까 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너무 비열한 거예요. 형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형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온몸에 털을 붙여요. 오늘날이야 피부용 접착제가 있으니까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몸에 털을 붙일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털이 떨어지지 않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주 비열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장을 한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가더니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 에서입니다. 알아볼 수나 있어요? 검증하시라고. 나 다 속일 테니까. 나 다 준비하고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뭐냐?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자기가 사냥했어요? 거짓말할 때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잡는 성이라도 하든가. 안 그래요? 집에 있는 그 염소고기를 가져다가 심지어 요리도 자기가 안 해요. 이 어머니가 일평생 살면서 아버지 취향을 아니까 엄마가 요리해요. 그리고 이걸 딱 가져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요, 내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잡수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인간이 교회 목사예요. 이 인간이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쌍둥이가 배중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나중에 나오는 야곱을 택했다, 이거 말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머니는 야곱에게 말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야, 어쩌니? 네 아빠 왜 그러니? 분명히 네 아빠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네가 영적 장자라고. 저 양반 왜 저러니? 왜 언약이 없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면 어쩌면 좋니? 이 엄마가 가슴 치는 걸 야곱이 봤을 거라고요. 내가 영적 장자인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 야곱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별미에 눈이 멀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야곱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면 모르겠는데 내 건데 왜 아버지가 저러실까? 그러니까 오늘 미성숙한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권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근거는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여기에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뭐에 속냐? 자, 야곱이 아무리 구원 때문이라고는 해도 거짓말을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연단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불택자 에서를 보잖아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성경에 에서가 거짓말했다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별미를 갖다 바치는 효자예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형이 아버지 모셨는데, 아니 도덕적으로 봐도 거짓말 안 하는데 능력 좋은데 당연히 에서가 그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왜 그런데?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에서가 거짓말 안 했죠. 맞아요. 별미 갖다 바쳤죠. 효도했죠. 맞아요. 근데 이 에서가 의로워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딱 속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구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되니까 구원 때문에 몸부림치는 야곱을 보면 야, 믿음 좋다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치고받고 싸워. 아니 권사님들 보니까 세상 사람도 안 그래. 아니 주방 안에서 소금을 넣냐 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이게 말이 돼? 난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싫어. 다 위선자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불신자가 훨씬 나이스해. 불신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아. 그냥 뭐 맺힌 게 있으면 술 한잔 딱 먹고 딱 끝내. 얼마나 나이스하냐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찌질하고 속 좁아서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스해 보이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장자권에 목매지 않는 나이스한 에서가 하나님 멸시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값 취급해요.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그래서 이 집안 후손 중에서 나이스한 에서가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후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나이스한 내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야곱 찌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경외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일이 딱 벌어졌잖아요.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안 됩니다. 끝까지 억울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마음을 푼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으면 이 정도 재물은 못 얻을 텐데 그 이상의 재물을 야곱이 갖다다 주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용서한 적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아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 태어난 12아들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나이스한데 자식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에서가 있어요. 맞아요. 찌질해요. 비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그 집 아들들이 다 구원받는 야곱이 있어요. 누가 옳아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나이스해요. 맞아요. 근데 왜 나이스해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이스한 거예요. 구원에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뭐하러 거짓말까지 해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에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일에 사람이 있잖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왜 사람이 찌질해지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허리 숙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절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찌질하게 아버지 축복에 매달립니까? 구원이 절대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정말 여러분 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가끔 보면 교회 와서 너무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하고도 안 싸워요. 언제나 덕스러운 이야기 하고요. 한 번도 교회 와서 얼굴 붉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와가지고 이번에 불 누가 쓰냐, 주방에 와가지고 도대체 저 권사님 맨날 혼자서 그냥 주방 독차지한다고 싸우고 부서에서 싸우고 목장에서 갈등이 생겨요. 왜냐? 교회 와서 언제나 나이스한 분들은요 사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털고 교회 문제 생겼네. 어쩜 좋아.
그 다음부터 다른 교회 나가요. 나는 이 진흙탕에 내 발을 담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깔끔하게 신앙생활해요. 언제나 나이스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갈등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애들 신앙교육에 너무 간절하고 내 먹은 양육이 절실하고 지체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은 누구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요. 멀리 구경하면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 맞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늘 몸에 하나 먼지도 안 붙이고 늘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다 문제될 것 같으면 싹 피해요. 교회도 옮기고 목장도 옮겨달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싸우는 사람이요 나이스한 교양이네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가시면 완전히 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나 성경 읽으면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옳고 그름으로 무장한 분들이에요. 그럼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인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있잖아 완전히 차별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해? 완전 하나님 차별하는 하나님이네. 옳고 그름으로 가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옳고 그름이 중요해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만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보세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자녀까지 구원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나시려면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이 분별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애서 선택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이스한 에서와 거짓말하는 야곱 중 누구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나이스한 에서와 거짓말하는 야곱 중 누구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나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입니까? 제가 이게 사는 내내 억울했어요. 제가 먼저 태어났다고 제가 에서래요 맨날. 아니거든요. 전 야곱이거든요. 네.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십니까? 목적은 옳으나 수단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옳으나 수단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로 여기 또 이제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분별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삭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속고 속이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자 들어보세요. 자, 이삭이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알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축복하면 이거 되돌릴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에요. 이거를 적용하자면 오늘 내가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딱 찍어요. 못 되돌려요. 그리고 만약에 되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평생 있잖아요. 서류에 이혼이 적혀 있어요. 알죠? 그럼 우리가 분별 안 하겠습니까?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도요 눈 감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별을 하겠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삭이 분별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분별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는 논리적으로 분별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요. 자, 지금 맞아요. 이삭이 별미 엄청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별미를 가져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이게 눈이 멀었어도 이상한 거죠.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시간, 그놈을 손질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가져올 수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삭이 이상해요. 그래서 에서라고 주장하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검증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나에게 설명해라. 네가 나에게 이 현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난 너한테 축복할 수가 없다.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아버지 속이려고 작정을 해요. 어떤 말까지 하냐?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완전히 겁을 상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을 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다 당겨. 이거 믿는 사람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 어떤 이제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이상해요. 눈치가. 여보, 당신 요즘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라고 하니까 남편이 막다른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하냐? 여보,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만약에 내가 바람 피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이거 보통 강심장 아니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이거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게끔 엄청난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까지 끌어와서 이삭을 속이려고 작정하니까 이제 성경의 지식까지 끌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촉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안 믿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 몸에 있는 털이 정말로 있는지 그거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순진한 사람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더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내 몸에 염소털을 붙였고 이것도 무사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려면 성실하세요. 야곱처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를 거면 그냥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야곱이 진짜 내 아들이냐, 이번에는 뭘로 검증하려고 하면 목소리로 확인하려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아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얇지 않은데, 훨씬 굵은데 이거 내 아들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 목소리를 자꾸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자 이 야곱의 전략이 뭐냐? 자꾸 목소리가 노출되면 들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행동하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여요.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매 그가 마시고 라고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끝없는 연속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삭은 먹었고, 그리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삭은 마셨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꾸 질문 못하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었다 틈 안 주고 포도주를 줘요. 아버지가 포도주 마셨다 또 음식을 줘요. 또 먹었다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줘요. 이거를 아버지가 대화를 못하게 계속 먹여버려요. 제 생각에는 빨리 취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넘어가요. 그런데 이삭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끝까지 검증하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냄새를 맡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대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에게 입 맞추려 하노니 내 가까이로 와라 라고 해요. 26절 27절 보면 이러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안 믿어요. 속여요. 야, 입 좀 맞추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냄새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아빠 안 믿어요. 서로 완전 두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형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맞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검증을 마친 이삭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뭐냐면 드디어 이삭이 속아 넘어가요. 자, 들으셨죠? 그럼 보세요.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분별했어요. 우리는 이러죠. 목사님, 저 최선 다했어요. 등본도 떼보고요, 직장도 가봤고요, 통장 잔고도 봤고요. 목사님, 저 열심히 분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제가 어떻게 안 속아요?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거죠. 이삭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검증했는데 얘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아요? 저는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이삭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이 없어요? 속았을 때 속은 사람이 잘못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억울함 자체가 이삭이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결국 이삭이 검증한 게 뭐예요? 전부 다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고를 때 뭐 검증했습니까? 낙타를 끌고 가요? 우물가를 가요? 이 여자 안에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 신부감 고를 때 심령을 꿰뚫었다고요. 그 마음에 뭐가 들었냐? 믿음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냐? 이거 봤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게 뭐예요? 그 종에게, 여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멀리 가서라도 믿음 있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전부 다 내면 세계에서, 내면 세계, 믿음, 구원, 이것만 봤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거 겪었잖아요.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그거 봐요? 아니요. 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향 알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건 들어가지고 부부는요 취향이 같아야 된대요. 부부는요 취미가 같아야 된다고요. 해보라고요. 그 취미 얼마나 누리나. 아유, 그냥 우리 교회 아줌마 아저씨한테 물어보라고요. 취미생활 얼마나 같이 하나.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각자 사느라. 무슨 취미예요, 취미는. 영화를 봐도, 넷플릭스 한 편을 봐도 어떤 사람 잔인한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짜는 거 좋아하고 뭐 같은 게 몇 명이나 돼. 그런 거 없다니까요. 너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음식 취향이 같아야 된대요. 부부는 취미가 같아야 된대요. 맨날 그런 거 찾고, 내가 좋아하는 외모인가, 나에게 끝없는 정성을 쏟아붓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대접받을 만한가,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나는가. 그 있잖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먹는데 너도 면 좋아해? 나도 면 좋아해. 우리는 천생연분. 이게 무슨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다 비만 되지. 전부 검증하는데 이런 것만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목사님, 그 사람이요, 제가 평생 놓고 기도했던 완전히 얼굴이 제 이상형이에요. 맨날 그런 거 한 다음에 한 100개 정도 그런 거 다 써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건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100개가 맞아요? 101개 하나 믿음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포기해요. 그 하나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안 포기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검증하는 노력이 이삭에게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네가 나에게 별미를 갖다 주는 이삭이 맞냐? 이것만 봤다니까요. 이것만. 그런데 겉모습 속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얼마인지 속여요. 연애해봐요. 5시간 6시간 참는 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요, 그거 하루 정도는 속여요. 그거 뭐가 어렵냐고요. 뭐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외모를 보고 속았다고요. 외모 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검증한다고 하지만 왜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남자는 무조건 외모예요. 그냥 다 거짓말해요. 제 앞에서. 아, 목사님, 그분이 딱 수저를 놓는데 제 거 먼저 놓더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수저 놓는데 예쁘니까 그런 거잖아. 예쁜 여자가 수저를 놓지 않는다, 그냥 청순한 거예요. 힘이 없나 보다. 다 여자는 기승전 외모예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왜 여자의 외모에 집착하는가? 그냥 내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 없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돈 있고 학력 좋으면 결혼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결혼한 것 같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이기는 여자 못 봤고요, 학벌 좋은 남자 능력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속아가지고 사랑 안 해도 얼마든지 결혼해요. 남자들은 사랑 안 해도 잠자리 가능해요. 얼굴만 예쁘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지체들도 이미 나는 정했어요.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외모가 완전 그냥 내가 완전 홀딱 빠졌어요. 이 사람 연봉에 나는 완전 홀딱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데리고 와요. 반대할까 봐. 지체들이 보고 믿음 없어. 야, 저 사람 까칠해. 저 사람 보니까 병적인 데가 있어. 이거 들으면 되게 싫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 괜히 데려왔다. 엄마 아빠한테 소개 안 해요. 반대할 것 같으면. 그게 자기 인생을 영원히 꼬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연봉 1억을 가져와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아세요? 근데 결혼을 한 번 하면 그걸 70년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한 번 마음에 들잖아요. 공동체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안 데려가요. 정말 알아서 해요. 뭐 어쩌겠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뭐 목장에서 AS는 해드릴게. 뭐 방법은 없지. 여러분, 믿음 보셔야 돼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그거 먹고 아담의 후손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공동체 도움 안 받으면 나는 이미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나한테 이미 속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속기 싫잖아요. 공동체로 데려오시라고요. 공동체로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오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참된 분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외모에 차별해서 외모에 속아서 내가 나에게 속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검증하십니까?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검증하십니까? 마음을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건 공동체 데려오시고 어른들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결혼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속만 봐요.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해 내가 속는 것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공동체를 통해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저희 청년 중에 완전히 속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그만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제가 이제 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 야곱은 속이죠, 이삭은 속아요. 말이 안 되는 집이에요. 근데 셋째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축복하십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자, 드디어 이삭이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축복했습니다. 이제 이거 못 돌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흥미로워서 이날 말씀을 읽다가 AI한테 이 내용을 쭉 써줬어요.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오늘날의 법 개념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죄명이 4개가 나왔는데 일단 단언하건대 제일 사기죄. 일단 이건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상속을 속여서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신분을 도용했으므로 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유언장을 속여서 작성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인데 야곱이 만약 이런 죄를 가지고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한 죄를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보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만약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돌아가는 법이 옳고 그름이면 야곱은 징역살이 해야 돼요.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아요, 이런 놈이? 징역살이를 해야 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져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취소하셨을까요? 이 축복이 정말로 야곱에게 임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이삭이 빌어준 모든 축복이 야곱의 삶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옳고 그름이 강한 분들은 이게 불편해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막 살아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축복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축복이에요. 여기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축복 받았어요. 어떻게 축복받게 하셨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삭이 축복하면 안 되는 사람을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셨던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져가십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날 눈이 보였으면 그날 축복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삭의 눈을 가져가십니다. 만약에 이삭의 눈이 보였으면 이날 이 축복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난 이 축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축복이 간 건 좋은데 이렇게 축복이 가야 되냐고요. 야곱을 한번 볼게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옳고 그름을 다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세상의 기독교인들 인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받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래 야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2배에 해당하는 20년의 징역살이를 시키십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노동 교화형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20년을 그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방법이 약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건 맞는데 택하시면 그냥 주시냐? 참,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 야곱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교만과 악이 꺾일 때까지 20년간 연단을 안 그쳐요. 그리고 끝내 회개를 받으시고 거짓말장이 야곱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반드시 복 주시고야 마는데 이 사람이 성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이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놓고 보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여기 옳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에서 나이스하죠. 하나님 멸시해요. 정말 공동체를 멸시해요. 찌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축복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까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여기에 복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복받지 옳은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옳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상식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뭔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 과정이 매우 아파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핵심이 이거예요. 옳고 그름은 진짜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에서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정말 이 분별이 세워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은 옳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택자가 받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회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축복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온 가족이 명절을 이제 보내시게 될 텐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식구가 제일 원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이면 또 뭐 하겠어요? 식구들 간에 돈 가지고, 애들 성적 가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거 가지고 비교 시작되겠죠? 얼마나 기싸움이 또 시작이 되겠어요.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네가 그만큼 받았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 왜 내가 모셔? 나는 둘째고 셋째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옳고 그름으로 가족들 간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게 최고라는 분별을 하셔서 모든 시간에 덕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할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명절에 구원이 최고가 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번 명절에 구원이 최고가 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제 명절에 또 모이지 않겠습니까?